자, 함께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따가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잠시 잠깐 사탄은 그 계시록의 표현으로라면 또 다니엘서와 여러 가지 묵시문학의 표현대로라면 딱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뜻은 진리의 대적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제 헬라어로 음역한 게 사타나스고요. 우리는 그냥 사탄이라고도 하고 예전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도 하죠. 근데 무슨 형체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있지만 모든 진리의 대적자를 다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 뭐였어요? 사탄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축귀 같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만큼 축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거짓된 말이라는 게 있어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된 말이라는 거는 푸뉴마 다이모니온이라고 그래갖고요. 푸뉴마 다이모니온, 이것은 직역하면은 이제 거짓의 영, 그걸 귀신이라고 번역해놨죠. 쉽게 말하면 뭐냐? 진리에 반대되는 것.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진리가 뭡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는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홀로 감당하심으로 그 홀로 이루신 의를 사단이었던 우리,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해서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를요. 그래서 내놓는 게 다 죄였어요. 우리가 마귀였어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죽이는 게 영적 전쟁, 그게 거룩한 일인데 그게 바로 백은경 집사님이 기도해 준 것처럼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근데 우리는 스스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을 척하고 내놓으신 거예요. 예수만이. 그래서 우리에겐 반드시 예수가 필요하고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죽여내서 뭔가를 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직 믿음입니다라고 지금 전해드리는 게, 제가 흘려드리는 이게 바로 진리잖아요. 요거에 대한 대적하는 게 사탄이라니까요. 아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적은 교회라는 게 맞습니다. 세상에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우리를 대적하지만 진짜 대적자는 뭐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를 누가 찔러 죽여서 달았나요? 유대인이. 스데반을 누가 돌로 쳐 죽였어요? 같은 무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죽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자아가 그렇게 돌에 맞아야 될 사단의, 우리가 바로 마귀였다는 것을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 죄를 죽이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내 행위가 아니죠. 주님이 다 이루시면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입니다 라고 하는 요거를 반대하는 게 적그리스도 사단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대적자. 예수 믿어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지 라고 교묘하게 속이는 그 모든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말, 요거를 로마서 7장에서 뭐라 했더니 푸뉴마 다이모니온, 거짓된 말이라 했단 말입니다. 요게요 직역하면 귀신이라니까요. 푸뉴마의 다이모니온, 악함이 붙으면은 그게 거짓이에요. 여러분 푸뉴마는 영이잖아요. 그럼 다이모니온 붙으면 거짓된 영, 사단이 되는 겁니다. 성령과 사단이 한 끗 차이인 거예요.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다른 게 귀신 붙은 게 아니라요. 제가 전해드린 진리를 대적하는 게 진짜 귀신 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무당들도 요즘 유튜브 다 하더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귀신을 뭐 불러오는 게 뭐냐 그랬더니 죽은 사람 걸 계속 갖고 있는 게 귀신을 자꾸 불러들이는 거다. 집에다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 그게 귀신 불러들이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유명한 여자 무당이 물 떠놓고 기도하면서 자식 위해 기도하고 병 낫게 해주세요. 자식 위해 기도하는 거 그거 다 귀신 불러들이는 거다. 무당도 알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귀신이 뭐예요? 귀신 붙은 게 뭐예요?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고 나의 소원을 빌어주는 거면 천지신명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어. 그게 귀신 붙은 거예요, 진짜요. 그럼 여러분 영지주 예전에 이단들처럼 어머 여기는 거룩한 곳이 저는 더러운 곳이고 어머 이 음식은 깨끗하고 저건 더럽고 어머 이 노래는 깨끗하고 저 가요는 더럽고 이게 귀신 붙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니면서 예수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그게 무당짓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진짜 축기는 뭐냐? 제가 지금 진리를 계속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게 축기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푸뉴마 다이모니언 거짓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그럼 저만큼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축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예수 피로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백은경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본질이에요. 중요한 건요. 내 안에 거룩한 게 있는데 어디 감히 이렇게 로마서 8장이잖아요. 누구도 감히 손을 못 댄다는 겁니다. 비진리는 진리에게. 그럼 여러분 아까 계시록 잠깐 말씀드렸지만 42달 동안 계시록 13장에 보면 42달 동안 사단이 일할 권세를 주셨대요. 동시에 그건 12장으로 넘어오니까 42달은 1260일이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양육받는 기간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럼 3년 반은 뭐예요? 결국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이 땅의 기간이에요. 각자의 연수가 다 다르지만 그걸 통칭해서 하면 3년 반으로 설명하셨어요. 왜요? 예수님도 3년 반 공생을 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이다라는 거 알려주시려고 우리가 다 3년 반의 상징적인 기간 동안 광야에서 훈련과 양육을 받아야 된다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12장. 근데 그 동일한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마치 7년을 쪼갠 3년 반의 기간에 성도들이 양육을 받는 거랑 동일하게 3년 반 어떻게 해요? 사단이 일한다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요? 성도를 이길 권세를 줬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누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이기게끔. 그러나 3년 반은 문자적인 건 아니지만 이게 짧다. 이 세상에서 사단이 일할 권세는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다. 절대로 사단은 그 이상 더 연수를 늘려가면서 절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외에는 일할 수 없다. 그럼 뭐예요?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단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애들 말로 개겨서 싸움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속았던 거예요. 오컬트적인 거, 뭐 영화, 미디어 이런 것도 다 속았잖아요. 저때 같으면 오맨 이런 영화, 또 요즘 같으면 뭐 있습니까? 영화들. 옛날에 뭐 세븐 사인 이러는 거 아주 우리의 영을 혼탁해 하는 정말 푸뉴마 다이모니언들이죠. 그럼 성도는 왜 어떻게 해요? 양육을 받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권세를 줘서 성도를 쳐간다입니다. 기도하게 한다. 주님만을 믿게 만든다. 그래서 3년 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진리를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계시록 20장이 되면 천년왕국 얘기가 나오죠. 저 이런 얘기는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들어두시면 제가 계속 반복할 테니까 지금은 좀 헷갈리셔도요. 사실 요거거든요. 그럼 그 천년왕국 기간 동안 사단이 무적행해서 마지막에 딱 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진리를 전해드리고 여러분도 진리를 받은 자가 더 이상 진리를 전할 자가 이 세상 안 남아있을 때, 창세기 18장 19장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어떻게 해요? 의인이
한 명도 안 남았어. 그 불로 심판하셨죠? 동일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요게 끊어지는 날 어떻게 해요? 사단은 그동안 묶여있던 거예요. 진리에. 아무리 사단이 이 땅을 비진리로 완성하려 손에 손잡고 인간끼리의 왕국을 만들자. 이매진 상상해봐. 온갖 유명한 가수를 동원해서 야 우리끼리 이렇게 유토피아 만들었잖아. 인간의 가치가 최고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민주주의, 우리가 만들어낸 문명, 우리가 만들어낸 과학, 우리가 만들어낸 의학 이게 최고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인간을 가치를 따지고 인간을 위한 세상. 신이 어딨어? 있다 하더라도 다 만들어낸 신인 거죠. 조작해낸 신. 그냥 미신처럼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다 만들어낸 그런 저질스러운 것들. 그게 진짜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귀신 붙은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단이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가 진리는 전하는 때문에 자꾸 태클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걸 전하는 이유는 제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걸 너무 막 세상적인 걸 싫어하거나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전 누구보다 세상적일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요. 제 안에 악을 수시로 봐요. 그리고 제가 원래 그 세상 것을 좋아하던 그것대로 놔뒀으면 저는 절대 여의도에서 나오면 안 돼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거기 붙어 있다가 한 자리 해먹어야 돼요. 저는 또 그럴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악랄했던 제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라고 목숨 걸고 전한다고 한다면 제 말에 좀 귀를 기울이셔도 좀 될 법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인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진리를 갖고 계신 여러분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지 않습니까? 자꾸 태클을 걸면 사단은 여길 비진리로 완성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끝났다, 수고했다라고 다 올리시잖아요. 다 수확하시면 초막절은 수장절이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그건 다 곡식을 거두어서 이렇게 다 저장해 놓는 게 수장절, 초막절이잖아요. 그럼 그게 뜻하는 게 뭐예요? 하늘의 창고에 알곡들을 다 이제 수확한다. 그 수확이 딱 끝나면 어떻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위한 심판. 그럼 이제 알곡들 다 추수했어요. 전봉중 올라와라, 누구 올라와라, 다 올라와라. 끝. 하늘문 딱 닫으면 여러분 여기는 이제 사단이 노임을 받는 거예요. 야, 진리를 말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네. 깨춤추고 우리 세상이 왔다. 이게 사단이 무적행에서 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편 2편에서도 오시고 계시록 내내 그러죠. 비웃으신다 그러잖아. 그래, 해봐. 그래, 니들끼리 유토피아 만들었지. 그러니까 예수가 지들끼리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단을 위시한 모든 거짓된 영들, 거짓 교사들, 인간들, 죄인들, 남아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위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말씀 하나로 다 심판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사단은 여러분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진리가 거두어지고 그 사단이 잠시 무적행에 풀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엄연한 심판인 거예요. 그 사단과 함께 모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성도들 다 그게 다이모니온이잖아요. 거짓된 것들이잖아요. 그게 다 말 그대로 귀신들입니다. 그것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사단과 함께 유황 불모자 집어 던진다. 그때까지 성도는 진리는 하나도 상함을 받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문자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핍박을 받는데 왜 하나도 우리가 이 상함이 없다고 그러실까?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하셨죠? 다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비진리가 진리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해도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진 진리를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게 우리가 정복함인 거예요. 세상과 비진리를요. 내 안에 들어온 사랑 때문에 절대로 비진리가 아무리
그 예수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행위로 나가야지. 그래도 뭔가 있어야지. 착한 행위로 나가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라고 감언이설을 아무리 많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을 가져다가 얘기를 해도 내 안의 진리가 그것을 거부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진리가 절대 진리를 손 못 댄다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에서 표현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손대지 못함이요. 그렇죠.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비진리가 자꾸 주관하려고 하는 세상을 그렇게 정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진리로, 그 예수로만 말미암아. 그게 로마서 8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왔는데, 진리가 들어왔는데 어찌 사망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아무리 흉폭한 것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서 너 이제 예수 안 믿지? 너 예수 안 믿지? 자꾸 이렇게 꼬드겨도 나는 그러고 싶어도 내 안에 성령이 예수가 그거를 못하게 막는다. 그게 오직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세상의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예수를 내 힘으로 지킬 자신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다고 하신 분들은 저랑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와.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푸니마 다이모니온 그 거짓된 말로 계속 나아가잖아요. 결국 그 끝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부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어디서 애끌듯 십자가 피복음을 전하면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도 뭐라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함이라. 제가 좀 패러디한 건데,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그 본문을 약간 이용한 거거든요. 제목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이 안에 사랑을, 성령을 주기로 한 자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표현으로 하면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다 사단의 자녀였고요, 마귀의 자식이었고요. 우리가 귀신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쫓으려면요, 우리 안에 귀신을 진짜 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착하고 거룩해서 어딜 가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진짜 영적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그렇게 귀신 들린 자였어요. 다 세상. 예수를 믿어도 세상을 위해서 예수 믿던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는 말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랬던 내가 어찌 다 나중에 사단이 무정행해서 잠시 풀리고 그 다음에 예수가 다시 오셔서 그걸 다 싹 다 정리하실 때 한꺼번에 내가 무적행보다 더한 저 유황 불못에 들어갈 뻔한 나였는데, 어찌 주님이 나에게는, 우리 교회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하셔서, 사랑을 받게 하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님의 주권인 거예요. 사단을 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개혁신앙의 근본인 절대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단을 막 부리시는 이유도 뭐라고요? 제가 그걸 계시록으로 표현했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표현으로는 뭐예요? 사단으로 하여금 어떻게 일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게 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오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라지들은요, 만세전부터 절대로 진리의 사랑을 못 받도록 작정돼 있던 거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이다. 예준이도 맞다고 그럽니다. 사단의 활동을 따라, 그죠? 하나님 허락한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흔한 간증들, 조작된 간증들, 내지는 자기만 뇌피셜로 꾸며낸 것들,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건요, 거짓들도 다 만들어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래서 옛날에 모세 때에도 어떻게 해요? 술사들이 다 꾸며낼 수 있었던 거예요. 뱀도 만들어내고 강을 피로도 만들어내고. 여러분, 정말로요,
신들린 무당은 여러분 작두나를 걷습니다. 참고로 저는 못 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보고 다 그걸로 몰려가요. 저 뭔가 진짜 있나 보다. 근데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엔 그것과 비유하시면 진짜 기적이 들어와 있잖아요. 영 죽을 우리를 살리셨으면 여러분 내가 살아났는데요. 내가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잠깐 또 회생한 정도가 아니라 잠깐 병 고침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나음, 진짜 구원, 게다가 영생까지 얻었어요. 영생 천국까지 얻게 됐어요. 이게 이미 믿어졌어요. 여러분 이걸 뭐하고 바꿔요 여러분. 이걸 설령 너 이거 가진 거 내놓으면 내가 1,000억을 줄게, 조를 줄게, 아니면 막 우리를 총으로 협박해. 너 이거 내놔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놓는 자라고 하는 건 거짓인 거예요. 못 내놓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끊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이게 안에 들어온 게 뭔데 도대체. 세상 그 어떤 것, 세상 즐거움 어떤 것과도 예수와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어져 계시잖아요. 그럼 세상 앞에 진짜 기적을 보이시는 거잖아요. 작두날 안 올라가셔도 되십니다. 무당도 종류가 있다면서요. 강승무가 있고 뭐예요? 또 후천적으로 배우는 그런. 근데 그 딱 신내린 그 진짜 그게 좀 더 영험한 거죠. 저희 김포에도 지나다 보니까 갓 신내린 총각도령이라고 나오던데 갓 신내렸대요. 어떻게 이겨요? 그런 애들하고요. 강승무 갓 신내려갖고 너무 파릇파릇 그냥 막 연기가 살아있는데 진리로 이기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 하겠지만 십자가로 이기는 그 정복을 오늘 더 강조하려고 지난주에서 정복인데 어떤 정복이냐를 강조하는 가운데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골랐고 이 제목을 정한 것이었는데 제가 좀 순서를 바꿔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제 원고대로 원래 돌아오면 데살로니가 후서 얘기는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힘을 쌓고 모아서 자신의 그 위용을 과시하려고 합니까? 자기 이외의 다른 대상을 정복하여서 내가 신이라는 것을 순간순간 확인받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제일 잘났어. 겸손한 척해도 그래 내가 제일 잘났지. 요거 듣고 싶어서.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복 받아서 이렇게 잘났다라는 것을 언제든 드러내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거는 그런 다스림과 정복이 아니에요. 야 금수저 가진 애가 흙수저들 다 다스려야지. 그게 세상 논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다스림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범하고 자기들의 선악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복의 정의조차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모든 게 다 뒤틀린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우리 이갑승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서인자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뒤집어 엎어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던 정복은 선악과를 범하고 죄악된 존재가 깨닫던 정복이라는 것은 힘의 원리 하에서,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정복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늘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셨는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로 정복하셨다 그래요. 십자가로.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그 무교절에 관한 절기의 기록이 나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 곧
무교절의 첫날이라 그런 뜻입니다. 유월절의 내용이 곧 무교절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뭉뚱그려서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은 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다른 절기란 말입니다. 유월절은 피를 흘리고 죽은 무죄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날이죠. 그리고 무교절은 사흘간, 3일간 땅에 묻어두었던 마짜라고 하는 무교병, 이거는 누룩 없는 떡입니다. 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기간이 무교절이에요. 3일 동안, 여러분 4일도 아니고 3일 동안 마짜라고 하는 누룩 없는 떡을 땅에 묻어놨다가 그것을 꺼내서 7일간 먹는 게 무교절이라는 말입니다. 뭔가 확 감이 오시죠? 이 둘은,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정확하게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교병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만나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무교절에 사흘간 그 떡을 묻어두었다가 먹는 것은 예수라는 생명의 참떡, 생명의 참 양식, 그 예수라는 유월절 양이 유월절 절기에 죽임을 당한 뒤에 사흘간 땅속에 갇혀 있다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심을 진리로 받아들인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장사 지내어 땅에 묻으니 그 누룩 없는 떡이 땅의 죄를 다 흡수해 버린 것이며 그것이 바로 내가 먹게 되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월절, 무교절, 문자절을 안 지키더라도 이미 그 예수란 진리를 나누고 먹었으면 이미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 지키신 분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율법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해서가 아니라요. 그저 얻은 그 깨달음과 믿음으로. 그렇다면 7일의 기간 동안에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것 자체가 자신의 육신을 위한 삶,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3년 반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고난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가는데 어찌 고난이, 그게 그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사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을 부려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는 그 채찍으로서 사단을 도구로 사용하신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12장의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잡은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을 때에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도 함께 먹었던 거예요. 그 고난을 기억하라고. 쓴 고난을 기억하게 하심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안에서 내가 죽는 경험이 바로 3일간 묻어두었던 무교병을 꺼내 먹는 것이고 오직 그것만이 나의 양식임을 고백함이 나의 자기 부인인 것이죠. 이 땅에서 이 자기 부인은 당연히 애통함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눈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부정되고 해체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죄인의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던 나는 당연히 나를 살찌우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확장하고 내 안에 연약함을 막 감추고 외식하고 연기하면서 그 조작되고 교만한 가짜인 나를 위해 살던 나였어요. 이게 진짜 나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랬던 자에게, 그렇게 살았던 자에게 평생을 자아를 부인하도록 회개시킬 때 애통이 나오죠, 당연히. 그러나 잠시 잠깐의 이 땅에서의 그 애통이 없으면 천국에서의 영원한 애통의 그 면제, 영원한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끝내줘야 돼요, 여러분. 빨리 3년 반 안에.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거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애통함이 복인 거예요. 아우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건 내 안에 이 죄, 그죠? 그래서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군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함이 죄였군요. 요거는 애통의 영이시고 회개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애굽은 표적만 난무하던 곳이었어.
주님은 애굽으로 상징되는 바로 이 세상, 그 표적만을 구하는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구하는 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증거하는 거라니까.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통해야 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그 악하고 음란한 곳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성도인 우리와 함께.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무교병 떡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은혜로 제대로 받아먹은 이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동일한 그 죽음을 이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죽음으로 죽어가게 되고 육신의 죽음으로 그 죽음이 완성되는 애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도 은희가 찬양 골라주면 나 가나안 성 귀한 땅에 들어가려고, 몇 장이지? 그게 원래 장례 때 찬양인데 아니에요. 장례 때 부르라고 만든 찬양이 아닙니다. 그 찬양은 여러분 그 가사를 보세요.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는 그곳에 살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망.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 지금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 그 생명시내까지 살겠네.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문자적으로 빨리 죽고 싶다 뭐 이런 의미보다도 내 안에 이 자기 부인이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복된 죽음이라니까요.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게 또 요단강 건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 안에 자아의 죽음의 완성은 언제예요? 내 육신도 죽는 그때예요. 근데 이미 내 안에 자기 부인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진짜 복을 안 자는 날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완성이 언제요? 나의 육신의 장례 때 종지부를 찍고 그것은 진짜 새로운 요단강을 건너는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믿던 믿음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로 요단강을 건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악에서 방황할 일도 없고 길이 살겠네 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여러분 재수없는 찬송입니까? 장례 때만 부르는. 이건 매일매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찌 알고 은희가 또 골라가지고 이 귀한 주일에 또 찬양을 불러봤습니다. 그러니 이 애통함, 길이 살겠네 주님과 영원히 그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내 안에 죄가 죽어나가고 그게 채워져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이빨을 충치를 치료하려고 신경 치료하려도 다 긁어내야지 거기에 충전재가 들어가서 이빨이 낫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신경 치료도 너무 아파요. 근데 요즘은 무통 마취해갖고 안 아픈데 사실은 아픈 게 맞아요. 그러니 뭐예요? 이런 걸 통해 아픔을 통해서 내 비워내면 아픔을 좀 알아보라고 하나님이 이런 충치 치료도 허락해 줬더니 이제는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거도 싫다고 이제는 무통 마취도 만들어냈어. 아이를 낳는 고통을 통해서 진리를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을 알라고 어머니들에게 진통을 줬더니 이제는 어떻게 무통 해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반대로 가는 게 우리는요. 다 좋은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인생은요. 모든 문명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요나의 삶도 뭘 예표했던 거예요? 성도는 말씀이신 유월절 어린 양과 죽어야 하는 것임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요나도 3일간 바다 물고기 배 안에 들어가 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형성한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아니셔서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예수님이 굳이 죄인 된 우리와 하나 되셨음을, 연합되셨음을 가르치시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침례부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연합됨을 공표하시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 왔다. 실제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으러 왔다를 공표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그 침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는 것이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혹시 준비됐나요? 예. 2장 12절부터 15절을 한번 눈으로 봐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뭐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제가 아까 정복의 진짜 의미는 십자가로 정복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십자가로 정복하셨다라는 것의 증거 말씀으로서 이 골로새서를 잡은 것이고, 이 골로새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구구절절히 유월절과 무교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서 12절에 보시면은, 다시요, 12절에 보시면 함께 장사되고라고 했는데 여기 이게 이 부분이 헬라어로 쉰답토라고 되어 있어요. 쉰답토. 이 단어는 함께 묻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묻히다. 그러니까 침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어린 양과 함께 죽게 하심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법조문으로 쓴 증서, 즉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신 것이라 그러십니다. 그죠? 14절이었죠. 그것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신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의 행위로 살던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상징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침례이고, 그 침례로 내가 함께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 땅에 묻힌 것이며, 그 땅의 사흘간 묻힘을 설명하시기 위해 사흘간 묻어두는 무교병과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사용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죽는 우리의 신앙 여정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근데 좀 죽은 줄 알았는데 날마다 살아나는 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시퍼렇게 살아나는 나를 보면서, 아, 그래서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를 꼭 붙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우리의 진짜 거룩한 신앙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7절 한번. 무릇, 로마서 6장은 제가 안 드렸나요? 네. 로마서 6장 3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진리의 떡이라는 무교병, 즉 예수와 함께 묻힌 침례로 말미암아 죄의 몸은 이미 멸해졌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나의 육의 종노릇, 즉 나의 옛사람과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귀신 붙은 거잖아요. 왜 아직 귀신 붙은 삶을 사냐는 거예요. 왜 아직도 세상에서의 너를 위해서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자랑, 자아 확장에만 몰두하며 살던 진짜 죄의 삶에서 돌이켜
세상이 칭찬해준 나를 만들려고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를 무시하며 지옥으로 전력 질주하던 그 삶을 멈추라 이겁니다.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을 세상에서 말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완전 뒤엎으라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혁명이지 않습니까? 거룩은 바로 그러한 지향성을 말합니다. 성도는 이미 그 존재 자체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들이니 그러한 세상의 지옥의 경주에서 여러분 제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말씀 태클이 들어가잖아요. 세상에서 1등 해야지 영광 받고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칭찬받던 여러분들을 말씀이 붙들어 세워서 그 정신 나간 데서 나와라 내 백성이여 나오라 계시록 18장에 나오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나온 분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듯. 그런데 우리는 아직 육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 가치관을 얻으려는 삶의 경주를 포기하는 자리,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는 게 아파요. 내가 아직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는 말씀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부인만을 자랑으로 여기게 되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경주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좀 듣기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라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영생 천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십자가를 아느냐, 믿느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십자가로 거저 살아난 자들이다. 이걸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그 부자들은요, 지옥 간 부자들은요,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부자거든요, 여전히. 나를 여전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데 왜 내가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약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왜 은혜를 꼭 그렇게 받아야 돼? 은혜만을 왜 꼭 받아야 돼? 내가 부자인데 난 약자가 이렇게 낮은 자, 을이 되기 싫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을이 돼서 하나님만이 갑이 되셔서 나한테 다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원하는 자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거짓 나사로로 표현된 성도의 모습이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부자는요, 지옥 갈 부자는 이게 부인되는,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내가 왜 꼭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왜 꼭 은혜를 받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야 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 그러면 헛되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겠다 그러시는데 아니야, 난 괜찮아요. 내 이성과 사고와 사유의 폭은 그 정도로 나약하지 않아요. 나한테 일단 보여줘봐. 기적 보여줘봐. 그럼 내가 체험하게 해주면 그럼 내가 그땐 믿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자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오늘 처음에 읽은 그 본문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처럼 기적 보여줘. 기적. 근데 그게 다 거짓 기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기적, 뭐 기도 응답이다, 뭐다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야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저 그 나사로처럼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의 도우시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도 예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지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얼마 냈어요. 내가 이런 행위를 했어요. 내가 이런 봉사도 했어요.
내가 뭘 했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자 하는 이자가 누구라고?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아무것도, 도우심만으로 천국을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그저 은혜만 주세요. 은혜로만 가는 것이죠 라고 하는 게 진짜 천국 갈 영적인 거지 나사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부자로 살잖아요. 여기서요. 왜요? 아니 저부터도 그래요. 아무리 이런 말씀을 전해도요, 뭔가가 자꾸 갖춰지니까 제 안에 내적 갈등이 심해집니다. 성도님들 자꾸 모이시면 저도요, 목사가 눈에 보이면은 뭘 자꾸 이후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 악한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나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 눈에 보이는 거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눈이 떠 있는 한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고 하는 못된 옛사람의 습성이 자꾸 나오게 되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뭘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요, 부자로 사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 명도 스스로 거지 나사로가 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거죠. 우린 본질상 다 그렇게 마귀의 자녀였어요.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기적 주세요, 기적 주세요 이랬던 다 푸뉴마 다이모니온, 귀신 들렸던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부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덮어놓고 은혜를 주셔서 결국 죽는 그 순간에 거지로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부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냥 거지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세상 부자였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너는 거지 나사로다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라는 은혜 덕분에 그 말씀 때문에 그냥 우리를 거지로 여겨주심, 로기조마이, 그게 로마서 4장이죠. 그 여겨주심이,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그냥 이 서신서들은 교리로 다 풀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읽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지로 여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거지예요. 제 말뜻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내 자랑과 잘남을 자꾸 내놓고 싶어하는 세상 부자들이 맞아요. 우리는 저부터 해서요. 벌써 이런 거 생기니까 저는 이후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이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자랑할 건 그거밖에 없어, 난 죄인 중에 괴수야라고 했다면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어 도대체? 거지 나사로처럼 우리가 긍휼을 입어 천국 들어가게 됐냐는 거예요. 다 귀신 붙었던 자들인데, 나만을 위해 살던 세상 제일 귀신 덕지 붙었던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격해지고 있네. 죄송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처음에 하길 잘했네. 오늘 다시 하기는커녕 뭐 다음에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반복은 다음에 하는데 여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나왔어요. 요거예요, 요거. 결국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부자와 가난함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나는 여전히 부자예요. 죽을 때까지 부자인데 어떻게 나는 긍휼함을 입게 되었는가? 그런 여러분, 제가 어줍지 않은 성화론이 싫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저 조금 남보다 착하게 보이고 내가 좀 그럴싸하게 보여서 내가 예수 믿는 자다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보여요. 보입니다. 내가 너무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 그걸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요. 그렇게 하면 좀 내가 근사한 사람이고 또 내가 좀 더 복을 더 받을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줍지 않은 성화가 아니라 뭐예요? 진짜 성화는 뭐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내 안에 덜커덕 들어오신 그 예수, 이 더러운 내 안에
죄인 안에 들어온 그 예수 덕분에 그 어떤 사단도 그 어떤 권세도 나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며 나를 손도 못 대는 어떻게 내가 그 존재가 되었지? 그 믿음 덕분에 면목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예수 덕분에 당당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가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핵심인데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 무교절 가는 것은 제가 수요 예배 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참고로 수요 때 영상을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니 진정한 정복과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죠? 진정한 정복은 뭐예요? 여러분 돈을 정복하는 게 뭐였죠? 많이 끌어모아서 창고에 쌓는 게 돈에 대한 정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그런 식으로 돈을 정복하라고 주신 돈들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 이제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쌓아서 나의 자랑도 증명하고 내 이렇게 부자로 사는 나도 이렇게 자랑하고 뭐 하나님께도 영광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돈을 정복한 게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돈에게 정복당하는 모습이었어요. 돈이 그러죠. 야, 네가 날 정복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나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데 모든 가치 기준이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계셔서 저 세상은 부들부들 떠는 그 돈을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진짜 천국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덥석덥석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셨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정복하신 분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돈을 정복하는 모습을 후대에 계속 보이는 거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그런 돈을 진짜 정복하신 모습을 통해 아, 신앙인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 후대들도 깨달아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쓰레기처럼 여겨버리는 거. 그게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복이에요. 저 세상은 목숨처럼 여기는 그 가치를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진짜지 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순간 저기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정복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온통 엉뚱한 정복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얻어내고 성취하는 것이 정복하는 거고 성공하는 것이라는 엉터리 정복 전쟁이 벌어지면 그게 귀신 붙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힘과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서 자신의 가치와 위상을 챙기라는 모든 자들이 바로 지옥 갈 부자였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이 인본주의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면 모든 인간은요, 아무리 잘나고 서울대 나오고 부자여도요,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뭐 그냥 본보기 따라야 될 롤 모델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린 예수 절대로 쫓아서 못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얘기는 그 아까 3년 반 얘기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그렇게 이 세상이든 자연이든 인간이든 뭔가를 정복하는 자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것들이 성도를 위해 존재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 그렇게 사랑으로 정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물론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이번 주 큰 태풍이 온다고 그러죠? 뭐 예전에 1950년대 말에 사라오 태풍, 저는 뭐 태어나지도 않을 때죠.
그리고 2003년도 매미, 요게 굉장히 큰 우리나라 태풍이었는데 이걸 초월한 태풍이 온대요. 근데 단순히 큰 태풍이어서가 아니라 더 소름 돋는 거는 태풍은 반드시 적도와 북위 25도 그 위도 25도 사이에서 태풍이 늘 발생하던 건데 이번 태풍은 처음으로 어떻게 해요? 북위 25도를 넘어서는 태풍이래요. 그것도 엄청 역대급으로 큰. 그건 뭐예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상식이 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때만 해도 교과서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시험 볼 때 과학 시간에 태풍은 적도에서 북위 25도 사이에서만 나는 게 태풍입니다라고 배우고 그렇게 써야 100점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 상식이 깨져가고 있잖아요. 엄연한 상황입니다. 교과서가 틀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합니까? 이제 정말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태풍을 잘 이겨내시면서 더 중요한 건 그냥 태풍이 오나 보다 태풍에 머물러 계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임을 경고하고 계실 이때에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전해드린 복음이 여러분에게 위력이 되냐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일이 곧 예수님 다시 오시고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때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에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제가 전한 건 다 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줍지 않은 위로 그런 것들을 원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는 그저 여러분을 기뻐하게 해주고 증명하게 해주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서 여러분이 예수를 꼭 붙잡게 함으로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실 때 거기에 실수 없이 다 들어가게 되시는 그 말씀이 진짜 복음이고 그게 복음의 위력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 엄미한 이때에 더욱더 예수를 사랑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첫 번째 찬양이었죠. 우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기적은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완벽한 불가능이었던 우리 안에 나는 초청한 적도 없던 그 예수가 나를 건지시기에 찾아오셨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겐 믿음이라는 참 기적이 주어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눈으로 보는 것으로 여러분의 구원과 복의 기준, 그런 신앙의 기준을 따지지 않는 완벽히 믿음으로 완성된 분들이 것입니다.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옛사람 죄를 삭제해 버리시고 지워가시면서 부정해 가시면서 더더욱 내 안에 주님 찾아오신 주님 더욱 내 안을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나는 예수로 죽는 그날에 완성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진짜 정복은 바로 사망의 정복입니다. 나는 세상 신에 잡혀서 죽음이 가장 두려웠고
나를 증명하는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너무나 싫고 안타깝고 괴로웠는데 나는 이제 오히려 주와 함께 하나 되는 그 죽음이 소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나는 사망을 정복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우리 영혼교회를 복나려 주시옵소서. 진정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예수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이 아니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가운데 더욱 편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이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나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은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사랑으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위해서 말씀과 성령을 허락하시소. 주님, 전하는 이 말씀이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진정 아로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진 그 성령이여,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신 사랑의 영이시여, 우리 안에서 부응하여 주옵소서. 날로 날로 우리 안에서 예수로 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이 답답함을 해소하며 서로 영으로서 온전히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꿉니다. 주님, 아무런 거리낌과 막힘이 없이 온전한 예수가 서로 교통되고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완성될 천국을 꿈꿉니다. 주님, 성령으로 이 영혼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그러한 교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담아낼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나를 비워가며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이야 권사님들, 모든 재직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그 사랑의 삶에 함께 동원되어 가고 있습니다. 연합되게 하소서. 하나 되어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전하는 자의 입술이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러할수록 온전한 그 진리, 예수가 서로 막힘이 없이 서로 통용되는, 그렇게 예수로 하나로 연합됨이 완성되는 천국을 꿈꿔봅니다. 주님, 오늘 이 나눈 말씀이 바라옵건대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마음판에 새겨지며, 지금은 다 뜻을 알 수 없을지언정 반드시 눈물로 이것이 바로 생명의 고백이구나, 그렇게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이미 거룩하신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찌 그 감히 어떤 사단의 영도 귀신의 영도 우리를 틈탈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행위적인 축기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 거룩한 진리의 영이 더 풍성하게 임하는 그 길로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이 교회는 거룩해지며 축기가 될 것이며 진정 함께 천국을 미리 당겨 맛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며 이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삶을 더욱 주님 능력의 오른손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그 강건함으로 나를 더 살찌우고 나를 위한 밥봉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더 주를 사랑하며 삶으로 온전히 주를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이 마음을 담아 주님 주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귀하신 손길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귀하신 권속 한 분과 그 가정을 주님이 안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